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 내용을 제작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나 우리 원효 성사가 살아 계시던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텐데, 또 이거 참석하는 사람은 전부 볼 수가 있고 두고 볼 수가 있고, 그래 또 이제 소리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것이, 이제 액션을 보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얘기하는가를 몸짓으로 볼 수가 있거든. 눈빛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가능하면 직접 듣는 게 좋다. 직접 못 듣는 사람은 차선책으로 동영상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 신행집을 만들었는데, 아주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32년이 됐는데, 32년 됐는데, 제가 출가를 해서 강원에서 5년 동안, 5년 있었어요. 강원에 5년 있고, 이제 또 중앙성가대 가가지고 4년. 그러니까 교황만 해서 한 9년을 했다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아주 의문난 점들이 있었어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출가해서 또 공부도 꽤 잘한 스님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하고 얼마나 틀린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냐, 같은지. 첫 번째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9년 동안 많은 강사 스님들을 제가 모셨잖아요. 강원에서도 모시고 학교에서는 4년 동안 또 교수들 여러분을 한테서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그를 해도 이 모든 법에, 자연과 생명의 이 모든 법들이 그 안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결론을 못 내렸다.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실체가 윤회를 하는지 몫이 있는지 결론을 못 내렸어요. 9년 동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9년 동안 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면은 저보다 조금 무던한 사람은 오래 갈걸? 대단히 오래 가죠. 한 20년 갈 거예요. 2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평생 잘못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윤회는 실제인가 관념인가?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 해결이 안 됐다고. 9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고. 세 번째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훌륭하다는 분들한테만 제가 공부를 했어요. 운 좋게. 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서도 또 훌륭한 분들하고 인연이 됐어요. 근데 이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됐다. 아니, 조계종에서 가장 좋은 교육 제도에서 배웠는데 해결이 안 됐다. 문제가 많죠? 그래, 이거 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많다. 세 번째가 그렇다고요? 제가 생각 꼭 적어 놓으세요. 우리 또 기록하는 분들이, 동영상도 이거 잘 적어. 네 번째는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뭐냐면 번뇌반, 선반, 그런데 선행반, 악행반 이러면서 살죠. 인간이 번뇌가 재료가 돼가지고 멸진이 돼가지고 성불, 부처를 이룰 수 있는가, 여기서 고민을 했다니까. 이게 이런 거 질문하면 말입니다.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놈의 자식은 공부는 안 하고 지금부터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의문을 갖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정리가 돼 있다면 내가 다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전회가 두 가지로 돼 있잖아. 경전회가 어떤 경전은 보면 윤회를 하고 천세생생 윤회를 하고 자기 업은 절대 소멸할 수도 없고 부처님도 소멸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 돼 있죠. 어떤 경전에는 뭐 단방에 소멸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 다 그래요. 이 성불의 문제도 그렇고 깨달음 문제도 그렇고 모든 법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네 가지 했어요. 네 가지 제가. 다섯 번째, 이게 말입니다. 불교를 하나를 또 어떤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성불하는 단계까지 불교에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신행 체계가 없는가, 이 고민이 5가지 정도예요. 5가지. 그래가지고 저는 필요 없이 다른 선생님들이 심하게 고민 안 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거의 병이 되어버렸어요. 유장병이 되어버렸어요. 병이.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완전한 사실입니다. 전혀 버터거나 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살면 잊어버리고 그냥 목탁만 치고 막 이롱치고 연불 열심히 하고 막 축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면 될 텐데, 이건 내 양심에 또 허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밥도 조금밖에 안 먹고 밥맛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진퇴양난의 길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시골에 가서 산속에 가서 승복을 벗고 그 양심껏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이렇게 다른 거라고 사는, 그때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즘도 농사를 잘 짓는지 모르겠다. 고민했다. 고민. 심각하게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가 그 전부터 좀 보던 책인데 어느 때쯤이냐면 1991년이에요. 그 의문을 갖던 중에 1991년에 제가 관무량수경을 보면서, 우연히 관무량수경을 보면서 관무량수경, 일본 사람이 쓴 것인데 관무량수경 이 해설서를 보면서 그 관무량수경에 우리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 말씀 중에 시심 작불 시심 시불이라는 이 뭐냐면 글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기 때문에 시심작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았어요.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기 때문에, 요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거야. 그때 시심시불은 많이 들었는데 이 마음의 부처다, 시심시불, 시심직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앞에 시심작불이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한테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 그런데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부처가 될 능력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 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의 짓는 행위를 해야지, 행위를 해야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행위를 하지를 않으면 세세상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예? 부처가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나는 조금 가능성이 있고, 조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부처 절대 안 돼. 불성이 있어도 안 돼. 그 말이야, 그 말. 그래서 내가, 이 말이구나. 그래서 나 혼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무슨 극락 간다더니 말이야.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더니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점차 보게 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끝이 없어. 여기서 해결이 안 나. 그래서 결국 내가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내가 힘을 얻은 것이 뭐냐면 기실론소야. 기실론소고, 또 이제 이 무량수경, 이제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런 거 대강 보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겠다는 것을 내가 이제 딱 대강 얻었어. 알았어. 나 혼자 길을 알아가지고 머리로 대강 정리가 되니까 일단 이때쯤에서 젊었을 때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선빵을 선택한 거야. 선빵. 그래가지고 연불으로 갔다. 연불.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고 실제로 아미타르로 갔다. 그때 나는 1998년도인데 그때 이 세상에 이 법은 나 혼자밖에 모른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딱 감추고 있었어. 뭐냐면 연불의 법은 아미타라는 걸 내가 안 거야. 내 생각에. 연불의 법은 아미타다. 나무 아미타불도 아니고 아미타불도 아니고 아미타다. 이거 은유가 나한테 전해준 거거든. 둘이 알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에. 그래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내가 그렇게 연불을 한 게 아니고 아미타를 했다고. 빠르고 너무 막 기가 막힌 거야. 아미타라는 이 뜻도 명확하고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막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계속해도 내가 말해 또 이제 밥도 해야 되고 또 어디 또 용돈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이게 신경 쓰인 거야. 매일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안 하고 공부만 하는 데는 어디냐? 머리를 굴린 게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디냐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좋은 데는 없는 거야. 두 군데야. 두 군데. 하나는 국립선언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죄를 지어 가잖아. 국립선언은 최고로 되는데 거기는 국립선언 못 가고 내가 가는 데는 종립선언이야. 그제? 쪼개져서 만든 종립선언. 거의 같아. 맞죠? 거의 같아요. 이야. 어디가 좋은지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뭐 유니폼까지 뭐 다 비슷해요. 그래. 그거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간절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했다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불로서 체험을 했어요. 많이 한 얘기야. 연불산매라는 것이 이런 것이는 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을 그걸 가지고 내가 겪은 이 뜰 있죠.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치 있죠. 이치. 그 이치로 기실론, 하은경마, 법화경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니까 다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조사들이 해설하는 거하고 그거 다 같은 말이야. 비슷한 말이야. 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설하는 거 있지? 해설하는 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하고 마음이 거의 개합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럼 내 말이 전혀 내가 엉터리로 썼으면 모를까 옳게 썼다고 막 지금처럼 거품을 내가면서 이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나하고 좀 거리가 멀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근기는 정해진 거 아니까 자꾸 가까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해결해서, 이 이치가 너무너무 이거 대단한 이치고, 대단한 산매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교학을 공부한 것이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 5가지 문제 있죠? 모든 법은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로 윤회는 실제인가 관념인가? 세 번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인간으로서 성불이 가능한가? 다섯 번째 불교에는 체계적으로 통일된 신행 체계가 없는가? 최소한 이 5가지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5가지를 완전히 해결된 것이 이 안에가 다 들어있어.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지만 그래, 다 들어있다고. 그래 이제 이 해결을 하면서 가장 여기는 이제 이 동영상을 학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또 이제 많은 법사들이 듣기 위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서 제가 참고로 하는 내 모든 불교 철학의 문제, 수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나한테 준 저서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이 불교를 아주 결정을 내버린 것이 뭐냐면은 책이 기실론 소라. 기실론의 원효소라. 기실론을 해설해 놓은 기실론 자체, 만명의 기실론만 봐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기실론을 해설한, 원효가 해설한 원효소. 우리가 해동소라 그러는데 나는 해동소라고 말을 잘하니 그 이유가 있어요. 해동소는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를 얕봐가지고 해동이라 그러거든요. 원효소라 그래. 원효소. 그 다음에 이제 원인론. 예. 저 앞에 저 포스트도 있는데 원인론이라는 이 저술이 규봉정밀론이 제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한몫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랑수경 종요, 아미타경 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자, 여기 아까 지금 문제 있죠? 이 원효의 기실론 소를 보고 이 무랑수경 종요, 아미타경 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데 어떤 조사들이 전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원효가. 다른 데서는 그게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은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한 거는, 원효에게서 일관되게 주장한 건 뭐냐,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불교의 모든 교법은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결국은 통한다. 일심으로 인도한다는 게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법이 낮아가지고 무슨 인천교 있고 소승교 있고 법상교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근기가 낮으니까 인천교로 이끌고, 근기가 낮으니까 소승교로 이끌고, 조금 높아지면 법상교, 유식으로 이끌고, 그래도 이제 아주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공으로 이끌고 그런다는 거야. 원효의 이 얘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일심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천교나 소승교나 법상교나 파상교나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면 그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그 못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법에 들어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그 구멍으로밖에 세상을 못 본다, 불교를.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또 제가 또 줄여놓은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인과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연기를 가르치고 세 번째는 이제 일심을 가르치는 거라. 이렇게 됐다. 요걸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전부가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한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은 그럼 언제 인천교 가르치고 소승교 가르치고 법상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일심까지 가겠느냐 이 고민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체험돼 있고 뭐냐면 내는 다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건 아주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이제 지금 시대가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 용어가 뭐냐 그러면, 용어가 뭐냐면은 뭐라 그래? 뭐냐?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시대라고 막 외치는 게, 그렇죠? 그래, 전부, 의견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당도 틀리고, 이념도 조금 틀리더라도 아주 그 나라를 위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 어렵지? 그 어려울 거야. 통합 시대, 그 다음에 융합 시대, 모든 다양한 분야가 전부 합해가지고 이 하나로 이끌어가는 융합 시대라 그러고, 또 뭐냐면 이것도 또 4차원의 시대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로 따로 떨어지지 않으면 전부 모아가지고 나간다는 게, 특히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전부 화합을 하고 하나로 뭉쳐야지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 저는 희유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을 준비하는 2016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희유한 일을 겪고 있는데, 희유한 일을. 우리가 여기 온 지 지금 6개월 됐죠. 6개월 됐는데 6개월 만에 내가 아침에 문을 쫙 열어놓고 있는데 저 오동나무를 보면서 쫙 내가
엄청난 느낌을 한번 받았지. 오동나무. 왜 저기 오동나무가 심어졌을까? 노래인가 있지, 노래. 벽오동 심은 뜻은 있지. 그렇지. 저 오동나무를 심은데 우리가 왔잖아. 요 강의 끝날 때까지 다른 생각하지 마. 또 강의 들어있다니까. 끝나면 가르쳐 줄 테니까. 저 오동나무가 심어져 있는 뜻은 저건 운명적인 것은 아닌데 항상 저것은 운명적이라고 모든 좋은 일을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아까 어디가 오팔이 또 하나 있더라고. 새로 발견한 오팔인데 여기 하나 있어. 가만히 있어 봐. 대단히 중요한 숫자인데 오동나무. 야, 그래 갑자기 벽오동 심은 뜻은 근데 내가 모든 일이 지금 불가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라. 그 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 4차원의 시대에 불교가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참선만 옳다, 염불은 낫다, 진언을 한다, 교학이 최고다 이럴 게 아니고, 교학과 참선과 이 염불과 주력과 이 모든 뭉쳐진 이 뭐냐면은 수행법은 없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행법 안에서 쥐관에 열중하는 사람도 있고 뭐냐면 칙명에 열중하는 사람도 있고 자곤에 열중하는 사람도 있고 근기에 따라서 그 수행법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죠. 네. 야, 세상에 이게 있었다. 이게 큰 꿈을 꾸고 않고 내가 작년부터 서술한 게야. 이것이 뭐냐면 전부 일심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 일심으로 인도하는 전체 모든 수행법 일심으로 인도하는데 모든 수행법 종파에 있는 모든 그 교리를 다 안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심정토 연불수행인데 이 일심정토 연불수행 안에 있는 오년문이라는 게 오년문.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오년문. 이 오년문은 예배, 찬탄, 자공, 관찰, 해양 이 오년문은 모든 종파에 있는 모든 수행법을 다 안고 모든 종파죠.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 다 안고 모든 중생을 다 안아가지고 이 일심으로 인도하는 수행법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책을 이제 일세를 내놓고도 계속 이것이 과연 한국 불교 신행 혁신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가. 또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약간 위기에 있는 한국 불교에 이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고민을 계속 한 게 지금 한 달 전에 또 책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계속 고민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읽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이세를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세는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 글을 써야 되겠다고 이것을 쓴 거야. 이 앞에다가. 앞에는 몇 자를 안 썼는데 쓴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있죠? 몇 페이지요? 3페이지죠? 3페이지. 3페이지 거기다가 이번에 라벨로 하나 붙여놨죠? 그걸 써놨다고.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앞에다가. 이 책은 한국 불교 1600년의 역사에 모든 교리를 꽉꽉 짜가지고 그 진액을 여기에 이제 담아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수행법은 교리도 진액으로 담아놨고 수행법은 이 연불 수행하는 것이다. 일심정토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이다예요. 그래서 이걸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슬로건이니까 평생 해야 될 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심정토 연불수행 여기서부터 딱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일심정토 연불수행은 모든 종파와 모든 수행문을 통섭하여 양변의 집착, 우열의 논쟁을 화해하고 소승과 대승, 범부와 현성을 포용하여 일체 중생을 일심의 바다로 인도한다. 이는 온요 성사의 뛰어난 지혜요 한국 불교의 독창성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이 오년문의 자기와 생활화 사회화도 구체적으로 해놨으니까 다음에 반드시 꼭 한번 보시고. 자, 오녀가 한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결론을 짓고 맺을게요. 오녀가 한 얘기는 모든 종파, 모든 수행문은 궁극에는 일심으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도한 것이다는데 그 중에 수행법 가운데 원효가 이 얘기하는 일심전토 연불수행을 이 5년문을 가지고 풀어내면은 원효의 뜻에 전부 부합한다 이 말이라. 예? 모든 수행법은 일심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데 그 수행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이 일심정토 연불수행을 5년문으로 실천하는 거라. 5년문으로. 그 다음에 이 슬로건을 제가 원효 사상의 전체 흐름을 앞에다 딱 해놓고 나는 여기를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15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4페이지. 자, 일심정토라는 말은 원효가 말한 것은 일심정토인 것 같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예, 한 10여 년 전부터 한두 논문에 가끔씩 글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년 전부터 일심정토라는 말을 많이 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주 명확하게, 예, 일심정토 연불수행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무지게 모든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호주, 독일, 영국, 여기에 전부 다 저하고 전부 연결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 원효를 좋아하는 분들, 학자들, 그 다음에 제가자들이라도 그분들에게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예, 제가 이제, 이제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배포하고 올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매달, 매년 쫙 굴려가면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돈도 아끼고 책도 아끼고 딱 그러려고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일단 한 20여 군데 언론사에 다 책만 보낼 거예요. 보내기만 보내고 책을 소개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말고, 그렇지? 예. 꾸준히, 예.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심정토. 앞에는 원효 사상 전체는 모든 교법이 일심으로 흘러간다는 거라. 근데 그 중에서 원효가 이 얘기하는 일심정토 연불수행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일심정토에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일심정토,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들은 불교를 다 전하지 말고, 한국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한국이 아니고 불교에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하암정도 있고 법화정도 있고 정토정도 있고 진원정도 있고 다 있다고 있는데 이 정토 가르침에서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일심정토가 뭐냐면 일심정토론. 자, 여기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냥 명쾌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원효 스님도 이렇게 정리는 안 해놨는데 내가 더 정리를 해놨지. 일심정토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일심정토론 시작. 일체 경계 본래 일심이니 일심은 중생의 마음이요 정토는 지혜의 모습이다. 일체 깨달음의 세계이다. 너는 묻고 답하며 분석하고 자세히 밝혀서 지혜로운 학문을 글로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심정토로는 심법과 색법, 본성과 현상을 동시에 논한 지혜로운 수행의 지침서이다. 그렇죠. 제가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쉬워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아직 모르는 거라. 너무 시원해야 돼, 이게. 제가 아직 시원하게 정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해야 돼. 일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놨잖아. 일심, 정토, 론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론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야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불교에서의 야무진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원법사야.
규봉종밀의 원인론을 해설한 정원법사야. 정원법사. 나하고 종씨라. 종씨. 성이 틀려. 나는 발을 정자고 정원법사는 맑은 정자라. 근데 글을 설명해. 일심정토론이 나오면 일심이란 무엇이야? 정토란 무엇이다? 논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라. 그 일심정토론을 설명하는 것이 그 개념 정리를 한 것이 100년, 200년, 300년 가도 변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뛰어난 조사야. 아시겠어요? 네. 맞죠? 네. 그렇죠. 사람이 만든 헌법은 마음에 만들면 맨날 고쳐버리는 거야. 그래,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봐. 국회의원 300명이 만든 헌법 있죠? 그냥 4, 5년 가면 10년 가면 고쳐버려. 바로 고쳐버려. 300명이 전부 범부거든. 어? 범부야. 범부고 지혜지수는 아주 낮아. 그러니까 300명의 지혜지수를 합하면은 한 사람이 100이면 3천이 돼야 되는데 3천이 절대 안 돼. 이 법의 진리라는 거는 이런 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만들었는데 이거 2000년 3000년 간다고 이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조사의 가르침만 따라야 된다니까. 이게 정목이 절대 따르지 마. 왜냐하면 정목이는 천년 후에 있지 주렁주렁 따라올 거야. 사람들이 만약에 잘 됐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마명, 용수, 세치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언효를 따라야 돼. 여러분이 듣던 우리나라 큰 스님들 있죠? 열반하신 분도 있고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게 신경 쓰지 마. 그럼 내비둬. 그게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버려. 뭐 다 큰 스님에서 그러니까 벼가 부르니까 잠이 많이 오지. 잠 많이 오니까 또 구경하러 가고 싶지. 그럼 공부 안 하지. 배가 고프니까 갈 데가 돈 없으면 갈 데 없지. 그거 할 일이 뭐가 있어. 공부는 해야지. 노는 것도 지겨우니까 공부해야 되거든. 이게 망치지 말라고. 여러분은 내가 망치봤다. 내가 안 망치지지만은 그래 천년의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이 뭐냐면 이 논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따르고 있는 마명, 용수, 세친, 언어야. 그리고 약간 사익길로 들어가서 중국의 뭐냐면 규봉 종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일심정토 연불수행은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요거 이 일심정토의 책을 요지를 설명해놨어요. 반은 설명한 거야. 반. 너무 신기하죠? 재밌죠? 네. 일심은 마음이잖아. 그렇죠? 정토는 경계잖아. 색이잖아. 색법과 신법. 자, 이 원효가 이 얘기하는 일심은 말입니다. 이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현상을 얘기해. 아시겠어요? 네. 생멸은 마음의 현상이죠? 예, 진여는 마음의 본성이라. 그러니까 일심을 얘기해도 본성과 현상을 얘기해. 그 다음에 정토를 얘기해도 현상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경계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은 정토 본성을 얘기해. 정토 본성을 얘기하고 정토 현상을 얘기한다고. 아시겠어요? 경계를 얘기하지만 본성과 어울려서 얘기해. 왜 그러냐면은 뛰어난 조사는 다 그래. 이 현상은 항상 본성을 머금고 있지. 그렇죠? 당연히 일심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얘기해도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현상을 얘기해. 그런 의미에서 일심정토로는 신법과 색법, 본성과 현상을 동시에 논한다고 얘기해. 내가 해놓은 거 아니고 내가 정리를 했지만은 조사들이 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것보다 뛰어난 건 없다. 이것보다 뛰어난 건 없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육조 당정을 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깨치는 몸만 얘기하지 깨쳤을 때 밖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을 안 해. 아시겠어요? 그렇지. 이렇다. 환경을 얘기해도 찬찬 신의 행정의 단계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들 게 깨끗이 안 해놨어. 그렇지. 여기는 다 있다고. 신행체계가 있다고. 신행체계. 대승의 신행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연불수행의 신행체계가 있고. 이게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참선이 들어온 지 만에 800년 때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400년이 됐는데 1600년 1600년 가까이 됐는데 1300년이구나. 800년 도의국사. 그러면은
1000년이 넘었는데 신행책을 쩌르지 않아놨다. 참선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째 정신 자세, 몸가짐,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뭐냐면 교화 그 지식이 안 해놨거든. 이건 다 해놨어요. 이거는 일심정토에 들어가기 전에, 일심정토 연불 수행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내용들을 다 해놨다고. 불교의 세계관, 수행의 요체, 불교의 정의, 대강 이 정도는 알고 들어야 한다고. 이거 전혀 틀린 건 아니까.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지 이걸 안다고. 그래. 근데 그 대승불교의 큰 틀 안에서 그 중에서 불교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연불수행을 하게 하는 거야. 연불수행. 연불수행만 최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승불교 틀 안에 연불도 있고 진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강경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연불도 여러 가지야. 연불 뭐 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칭명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냐면 세친이 주장하는 5년문의 연불을 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 주장은 소승, 대승 모든 수행법을 다 안고 가는 법이 이 왕생론의 5년문인데 이 왕생론의 5년문은 왜 이런 거 있느냐 이 말이야. 있느냐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 말이 아니고 세친 보살이 신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고 신과 같은 분이 그렇고 신과 같은 분이라 그리고 원효가 세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니까 세친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저도 조금 배웠으니까 원효의 뜻을 알아버려가지고 정리한 것이지 이게. 예. 아침에 말입니다. 이 오동나무를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서울 대시내 복판에 오동나무 심어진 집으로 왔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동나무는 저 뭐냐면 나무 중에서 보잘것 없는 나무같이 보이죠? 아니 이파리만 크고 그렇잖아요. 향기가 오동나무는 오동나무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은 뭐냐면 색생양 미촉법 중에서 뭐냐 그러면 뭔지 아세요? 향기가 아니고 첫 번째가 소리야. 소리. 예. 오동나무는 천년의 소리를 머금고 살거든요. 예. 검은고 우리 뭐냐면은 가야금 모든 우리 동양 악기는 이 뭐냐면은 이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오동나무. 그래서 대단히 굉장히 기계가 당당해요. 그래가지고 큽니다. 나는 죽어도 천년의 소리를 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동나무가 있는데 저거 뭐냐면 천년의 소리를 머금고 지금 저 크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부자라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에 천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 천년의 이어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맞죠? 아미타불 노래가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하고 뭉쳐가지고 천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노래는 천년을 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했죠? 네. 박수. 죽비. 감사합니다.